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진리의 뿔을 찾아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는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기원전의 사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역사의 표기 방식처럼 BC, 즉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의미하는 시간으로부터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역사적 시간은 단순한 그리스도가 오시는 초림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예언의 시간은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에 표현되어진 것처럼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분명 다니엘서의 역사적 종착지는 이 땅의 환란이 아닙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지점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는 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영생을 받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표현처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마지막까지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꿈꾸며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지점까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피는 다니엘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600년 전에 시작된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관통하여 속히 이를 마지막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600년이라는 긴 역사적 기간의 이야기 속에 각 시대마다 대두되었던 중요한 나라들이 다니엘서에는 분명하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5장과 7장, 8장에서는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기록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더불어 6장과 9장, 11장은 메대 족속 아하수르와 그의 아들 다리오의 통치 시점 또한 펼칩니다. 10장에서는 바사 왕 고레스의 모습이 또한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역사적 흐름의 시간 속에서 먼저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들을 통하여 분명한 한 가지를 먼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언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한 시선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확신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지점은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과 11장에 등장하는 예언의 범위가 시작점과 내용에 대하여 유사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4장을 통하여 비슷한 내용을 4번이나 의도성을 갖고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다니엘서는 이토록 비슷한 시대의 구분과 내용의 유사성을 가진 부분을 무려 몇 번이나요? 4번이나 반복해서 우리 앞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 앞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복음서 4권의 책에서도 그와 똑같은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시점을 중심으로 시작점과 내용에 있어 유사성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을 통하여 4개의 복음서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는 우리에게 같은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히 이해되어지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반복과 다양성을 함께 동시에 우리 앞에 펼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그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날 때도, 어느 기업이 한 사람을 뽑을 때도, 오늘 그 사람을 면접할 때 여러 사람을 통하여 심층 면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다양한 면을 살피면서 그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봄으로 한 사람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역시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여러 전문가들을 통하여 그 사건을 살피는 경우를 또한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언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을 오늘 주님께서는 한 번만 언급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모성을 남기시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4번이나 반복하셔서 예언의 확신성을 강조하고 명확성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에 대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부족함이 있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통찰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 2장은 세상 역사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7장은 종교적 관점에서 역사를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니엘서 8장과 9장은 이미 7장에 언급되어진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내용을 더 가까이 클로즈업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과 12장에서는 예언의 성취적 이 모습이 단순한 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언약적 성취라는 관점에서 예언을 해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심한 분이신지, 얼마나 명확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 약속의 주인이신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는 좀 더 심층적 접근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장에서 반복하지만 그 내용을 더 보충해 주면서 새로운 각도의 깊이 있는 이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 7장의 내용을 8장과 9장에서 더 자세하게, 더 명확하게 오늘 역사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더 가까이, 더 자세히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내용들을 11장과 12장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언약이라는 귀한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오늘 그 하나님의 자상함을 우리는 깊이 누리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다니엘서는 좀 더 큰 틀에서 살피자면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을 정확히 둘로 나누었을 때 1장과 6장은 분명 신앙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죠. 7장과 12장에서는 예언적 이해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금신상의 예언을 제외하고는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대부분 신앙적인 가치, 신앙적 삶의 의미를 더 우리 앞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 이후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언약적 성취의 가치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 후반부의 예언이 시작되기 전에 분명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시기 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더 앞부분에 전반부를 채워 놓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언에 앞서 좁은 길을 걷는 법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 충성을 원하지만 짐승의 우상에
끝까지 무릎 꿇지 않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예언은 참된 의미를 우리 앞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때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원수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를 원할 때 오늘 그를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 잘못된 법령을 만들어 그를 위협하려고 할 때일지라도 오늘 참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다니엘은 성경의 표현 그대로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포교령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오늘 그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장소를 어김없이 오늘 그곳에서 하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오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기도하지 않고는 그의 시간을 견뎌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뜻을 이해하는 다니엘은 오늘 자신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아니요, 오늘 그 시대에 펼쳐야 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펼치시기 위하여 오늘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것이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다니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다니엘의 이야기가 오늘 전반부에 오늘 우리 앞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고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후반부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언들을 다룬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은 오늘 아무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은 1장부터 하늘의 계시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분명 다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25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지만 마지막 시대의 그 뜻이 하나님의 예언이 열릴 것임을 우리 앞에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의미가 공개되는 시점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오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전반부에 펼쳐진 것처럼 오늘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등장하는 새 친구들의 신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거룩한 초청을 우리 앞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요 의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깨닫는 일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신앙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언을 아무리 이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설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답을 알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그 답을 말할 수 있는 용기, 답을 기록할 용기와 믿음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그 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적 삶에 더 분명한 예언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또한 두 번째 이해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은 또 다른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하여 이집트로 그 복음의 중심지를 옮기신 경우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또한 출애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다니엘서는 복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감독의 그 감독이 원하는 그 장면을 찍기 위하여 그의 카메라의 중심점을 오늘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기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러한 시선의 변화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남방 유다가 오늘 멸망의 시점이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남방 유다라는 나라가 주권을 상실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실상 다니엘서 1장과 그 배경은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것이죠. 민족이 자신의 땅을 떠나 유리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가족을 잃고 평화를 잃고 꿈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 측면에서 나라의 상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지난 시간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옮기신 것은 오늘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 배도하고 패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오늘 하나님은 그 복음의 역사의 지평을 다른 곳 바로 바벨론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중심지를 예루살렘이 감당하지 못할 때 다른 민족의 땅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복음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직면한 아픔과 슬픔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이해하는 자라면 더 큰 뜻과 역사를 살펴야 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에 참다운 소망을 보여주셔야 하셨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셔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역사를 멈추게 할지라도 주님은 또 다른 길을 내심으로 인하여 소망을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부족하여 멈추게 될 때 주님은 다른 길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역사를 지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어떻게 전파하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배우지 못한 신앙을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은 또한 배움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은행 계좌에 돈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깊은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다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만을 간구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 개인, 한 가정, 한 민족, 한 국가, 나아가 온 세상이 오늘 주님을 하늘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법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가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내미는 신앙을 오늘 우리 주님은 또다시 한번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큰 기회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까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계신 것을 느끼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이런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여실 때가 있죠.
오늘 그 지평은 때로는 고난의 지평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지평이 다시 한번 복음이 깨달아지고 선포되는 지평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세 번째로 오늘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분명한 사실을 또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나 오늘 한 개인, 한 가정, 한 나라, 한 민족이 망가져갈 때 하나님은 그 변화를 위하여 온 민족과 온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준비된 소수를 주님은 먼저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소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이루실 때 극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바벨론과 인근의 국가들에게 성공적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유대인 전체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준비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불러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도원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준비된 심령을 통하여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새롭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300명을 통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왜 그들을 다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그들은 오늘 분명한 한 가지 이해의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오늘 이 전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300명은 오늘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인은 바로 진정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았던 자들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싸움의 본질을 깨닫는 소수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 깨달음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준비된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사실이 있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거룩한 전쟁, 대쟁투의 주인공은 다니엘서와 세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전쟁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나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많다 하지 않아도, 오늘 그들이 다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이 시대에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머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오늘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시킨 사람은 불과 12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12명 중에서도 오늘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일에 실패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오늘 조금 더 시선을 확장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던 자들이 불과 12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귀한 오늘 성도 마음속에 오늘 우리는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들이 이렇게 적다면, 오늘 우리 주님을 진실되게 믿는 이 일이 이렇게 연약하다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시선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불과 12명의 사람, 오늘 불과 120명이라는 작은 무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적 부흥을 오늘 초대교회는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들,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주님은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적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죠.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 주인공의 자리에 앉으려면 결코 승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 숫자가 비록 적은 숫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준비된 믿음의 자손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주님은 복음 전파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펼쳐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교훈이 우리에게 거룩한 용기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적은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 배경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니, 우리는 이 한 절을 통하여 글의 시작점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존재하던 시대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던 시점입니다. 유다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타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잠시 드린 이야기처럼 예언은 그 예언을 전달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존재하는 시간으로부터 예언을 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았던 당대를 시점으로 예언은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통치를 시작한 지 3년이 되는 시점은 유대역으로 BC 606년 가을부터 BC 605년 가을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1차 침공을 받은 것은 BC 605년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야를 조금 넓혀서 BC 605년이라는 시간에 유다라는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남방 유다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일대 왕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 존재하였고
2대 왕으로 다윗,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3대의 왕으로서 통치하던 시대가 오늘 역사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죠. 그 솔로몬의 통치가 맞춰질 때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두 개의 국가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관심을 가져볼 사항은 북방 이스라엘은 무려 10지파가 가담하게 되었고 남방 유다는 단지 2지파만으로 나라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남방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으로 남게 된 것이죠. 후에 북방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정복되어 멸망하고 맙니다. 그 후에 시간이 더 지난 이후에 남방 유다가 남게 되지만 그 남방 유다는 오래 견디지 못하고 오늘날 그 남방 유다 또한 여전히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을 구별하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들은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라는 이름을 따서 유대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 왕 르호보암이 정통 후손이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성전 또한 남방 유다의 지리적 위치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12지파 중 10지파나 왕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까지 북방 이슬로 향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귀중한 의문점을 좀 갖게 됩니다. 무려 10지파나 오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무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떠나 북방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1차적인 문제는 르호보암이 오늘 그가 행했던 잘못된 점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에게 노인들의 아름다운 자문을 이 르호보암은 거절해버렸습니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백성들을 위한 통치가 아니라 백성들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는 일에 그의 삶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오늘 그 일에 대한 무거움을 통하여 자신의 왕을 세우길 원했죠. 오늘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시선을 옮겨갑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여로보암은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을 향하던 백성들의 그 의존도가 혹시나 남방 유다에게 뺏기지는 않을까 두려워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열왕기상 12장 26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러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두려웠던 것이죠. 자신의 권력이 상실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다 돌아갈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엔 더한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28절에 여로보암의 그 뜻과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일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여로보암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기마다 남방 유다를 향하여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때가 되면 그 절기를 맞이하면 삶을 옮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간 안에 머물러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사실을 잘 알았던 여로보암은 그 시간을 오늘 망가뜨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은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삶을 다시 정비하고 새롭게 해야 될 거룩한 절기들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던 여로보암은 인간의 지혜를 갖고 계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보자면 오늘 사단이 오늘 여로보암에게 오늘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심겨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로보암이 계획하여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고 산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대신하는 것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그것을 대체할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 대체할 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그리하여 베델과 단에 두고 두 곳에 금송아지를 일컬어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 즉 하나님의 성소로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불어넣은 것이죠. 금송아지를 세웠는데 그것이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금송아지가 이 장면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먼저 등장하는 부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주님의 구속의 청사진을 깨닫는 귀한 40일의 기간을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출애굽기 32장 1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요청하는 부분을 보게 되죠. 기다림이 부족하여 믿음의 안목이 상실되었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3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과 여로보암은 동일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는 백성들의 소리와 의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인도할 신,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론도 여로보암도 미래를 향한 길이 아니라 지나온 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그들 앞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삶의 잘못된 습성, 그들이 원했던 잘못된 삶의 방향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맞추어 그들의 필요에 따라여 우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 이집트 나라가 가졌던 특별한 일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들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무려 기원 후 4세기까지 아피스 숭배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아피스라는 단어는 황소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황소의 두 뿔 사이에 이집트의 모든 존재들이 가장 최고의 신으로 그렸던 태양신을 그림 속에 그려놓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즉 아피스는 태양을 숭배하는 일에 실질적 상징적 동물로서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황소는 오늘 태양신을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형상화한 존재라는 것이죠. 황소를 통하여 그들은 힘과 권력과 정력의 상징을 담고 있는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속엔 황소라는 존재를 통하여 축복의 근원을 그것으로부터 온다고 인식한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까지 머물렀던 이 고센 땅에서는 황소 숭배가 흥황하던
특망하던 장소였습니다. 번식력이 강한 황소를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들의 황소 우상 숭배 행위를 보면서 깊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황소 우상 숭배의 이 개념은 음란한 종교 의식을 치르던 이집트의 그 종교 의식이 잘 부합되는 예식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의식이 그들의 삶에 젖어들고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풍요의 상징성은 그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 하나님이 이렇듯 힘과 돈과 생산의 삼박자의 은총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희망을 가졌던 그 대상을 오늘 형상화했던 것이라는 뜻입니다. 황소는 오늘날에도 힘과 풍요의 상징으로 남아있죠.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미국의 월스트리트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징으로 황소가 서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등 전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의 상징이기도 하죠. 관광객들은 그곳에 가면 그 황소와 함께 사진을 즐겨 찍습니다. 이 상징은 주식이 황소처럼 힘차게 도약하리라는 염원을 담은 것일지 모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권력의 근원이기도 하니 이 상징은 정치적 권력의 열망을 담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고대 근동에서 황소에 얽혀있던 종교적 관심과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오늘 아론과 여로보암이 그들의 생각과 입지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적 생각을 대변하고 채워줄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견고해 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언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때와 법을 변경하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우상의 역사로 변질시키는 일, 우리의 시간의 시작과 마침을 인간의 안목과 염원으로 대체하는 일,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이 역사는 이미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분명 어김없이 등장하던 일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참된 품성을 왜곡할 때는 언제든지 변함없이 등장하는 모습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졌던 익숙한 것들, 그들이 오늘 원하는 외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들이 원하는 생각들을 형상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금송아지들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의 진짜 본질적인 삶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풍요를 상징하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의 그러한 존재로서만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끄는 것이 금송아지로서 돈과 재물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통하여 신앙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시간을 광야를 통하여 그들을 고통받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풍요를 누리게 되는 그때 그 풍요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잊는 그것은 가장 불쌍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가장 불쌍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풍요를 누리면서 그 풍요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나를 통하여 참된 양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님은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불평이 아닌 참된 감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좁아 보이는 길이지만, 거칠어 보이는 길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며 참된 풍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론과 여로보암은 돈과 재물의 축복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획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 멋진 이름을 붙이고 포장을 하면서 대다수의 사람의 시선을 끌어가기에 충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행복이요 참된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과 일치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잘 압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이 바벨이란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신의 문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문이란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배역하고 반대하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나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지개의 언약을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웅장해 보인다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함을 발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포장을 멋있게 한다고 해서 같이 써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북방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그것은 멋져 보였습니다. 화려해 보였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아름답게 빛났을지 모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재물과 명예의 축복을 전제로 오늘 그들에게 약속하였을 때 그들의 이 마음속에는 그것에 대한 열망을 부추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둘째 계명과는 반대되는 역사였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축복하는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순종과 참된 희생을 매도해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구원도 약속하는 복음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 땅의 풍요와 권력과 돈을 전제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던 것이죠. 금송아지, 오늘 그것을 통하여 10지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지 않고도 그들의 삶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로 대치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배도와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방 유다도 배도와 우상 숭배에 또한 빠지게 되죠. 결국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남방 유다는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은 남방 유다의 18대 왕입니다. 20명 왕 중에 18번째 왕이라는 사실이죠. 605년에 남방 유다를 침공했지만 실질적인 멸망은 20년 후의 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침공인 이 느부갓네살의 침공은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의 배경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가 하면 다니엘서 1장 2절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구 얼마를 느부갓네살 왕 기구 얼마를 손에 붙이시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소의 기구를 약탈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힘이 없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풍요와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이 역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벨론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넘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저 그렇게 그들에게 고난만을 주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고난을 통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선, 오늘 이 계획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한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정금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연단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돌이나 놓고 연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속에 금이 없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불순물이 섞여 있을지라도 금이 있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빼버리고 순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은 금을 소유하고 있는 썩어질 육체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금보다 아름다운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배우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바벨론 땅을 통하여 배움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자녀를 겸손하고 인격이 있는 사람을 키우기 위하여 환난과 고통의 가운데에 놓아두는 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와 희망을 가져야 함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정결함을 인하여 순금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의 시작과 끝까지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은 오늘 우리의 소수일지라도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더 펼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은 우리의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과 희망과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진정한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간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과 어리석은 하나님의 이해로 우리의 신앙이 꼴지어지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들을 통하여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닫는 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